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대속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속함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생에 지옥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결코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려라. 이 초태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처음 난 장자, 나에게 처음 난 가축에 처음 난 것, 또 나에게 처음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들, 이 수많은 그 처음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관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말을 하죠. 우리가 믿음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면 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이제는 이 애굽 땅에서 살 때는 몰랐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들이 깨닫고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처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냐?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애굽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애굽 땅은 평지가 많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얼만큼 저장해 놓고 또 물을 얼만큼 그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풍족할 수도 있었고 기근이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골짜기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산이 우거진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장 좋은 때에 내려주시는 그 비를 맞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내 눈앞에 광야가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그것을 믿긴 합니다. 내가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지식으로는 있지만 그게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총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장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치는 바로 그들의 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로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만약에 이 바로와 부딪혀서 전쟁을 하게 돼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까 걱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심상가를 간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중심상가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어디일까요? 어떤 길이든 다 비슷하겠지만 2단지를 지나서 저희 3단지 그 사거리에서 쭉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두일주택가를 다 지나서 두일초등학교를 지나서 예전에 엘 베이커리에 있었던 곳을 가서 거기서 14단지를 가면은 저도 이제 파주 사람 다 됐네요. 안 보고도 이렇게 딱 14단지 15단지 딱 지나서 거기에서 딱 빠져서 좌회전을 해서 쭉 가면은 중심상가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절대로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자. 하나님의 뜻은 그 길에서 너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을 전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곳에서 너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우리의 지혜로서는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빠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더라. 모세의 유골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유골은 예전부터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유골입니다. 이 유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그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요셉의 유골이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로 다시 빠지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 풍조에 빠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내세우시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요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성전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집에서 또 기도하면 되지. 왜 또 꼭 성전까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냐? 성전은 그냥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뭐가 이렇게 틀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교제하는 것들로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로 또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리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전도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당연한 것이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로 오게 하셔서 이번 주부터 뭐 새벽 예배 안내를 서시랍니다. 이번 주부터 뭐 그 주일 예배 때 일찍 오셔서 뭐를 하시랍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과연 내 마음은 내가 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완전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내가 그 길에 그 마음에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들의 눈앞에 보이는 광야길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위험했을까요? 이 광야길은 뭐 먹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온도였습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있었고요. 밤에는 얼어붙어 사람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추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억지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워서 내가 저기에 있다가는 나도 같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 나머지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찌는 해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따뜻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불은 어떻습니까? 캄캄한 밤에 불은 멀리서도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건 내가 찡하는 햇빛에서도 햇빛이 있는 그 광야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뜬구름 같이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주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녁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출애굽기 3장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사명과 뜻과 명령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걱정을 합니다. 그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낮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근데 여기까지만 오면은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내가 실제로 그 믿음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이 하나라도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내가 잘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 하나님이 나를 더 완벽하게 아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길이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길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나에게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절대 순종, 완전 순종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